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큐티, 저는 큐티 한다 이것보다 묵상한다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좋은데 오히려 묵상보다 큐티라는 단어가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또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큐티는 우리 개인의 영혼을 날마다 자라게 하는 영적인 양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늘 성경을 하루에 15장, 한 30장 이렇게 읽으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요것만큼이라도 하면서 늘 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냥 하나님과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늘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만나게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이 매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교제하게 되는데 이걸 늘 할 수 있는 게 큐티 묵상입니다. 큐티에는 묵상에는 제가 생각할 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큐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사람의 말을 통하여 위로 얻을 수 있고 책을 통하여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위로가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는데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힘든 중에서도 위로받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큰 은혜예요. 내 혼자 스스로 날마다 말씀을 조금씩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축복의 단계입니다. 자, 어떤 단계가 축복의 단계인가 하면 어떤 단계가 축복의 단계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말씀을 늘 보는 습관이 되고 두 번째로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뭘 통하여서? 말씀을 은혜 받았으면 좋다 끄떡끄떡하고 그렇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들고 있었습니다. 자, 들고 내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를 내밀라.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단계는 들어가라,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팡이를 열고 물이 갈라져도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갈라져 있는데 와 했지만 보기는 보았지만 대단하다 생각했지만 내가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바로로부터 추격을 피하고 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돌아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야 됩니다. 도는 게 아니고 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라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보려고 하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늘 날마다 성경을 조금씩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 제목이 뭡니까? 매일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로 믿고
힘들지만 습관화되고 은혜 받고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0월, 11월, 12월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예레미야를 본다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게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셨다.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 보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내한테는 그게 특별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 음성이다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말씀을 새벽에 계속 보는데 혼자서 하다가 또 새벽에 나와서 교육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또 비교해보고 내한테 적용해보고 그렇게 조금씩 말씀을 통하여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새벽마다 보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반복이 됩니까? 지루할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끌려갈 것이다. 이유는 죄 때문이다. 세 번째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하면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메시지가 계속되는데 예레미야 32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같이 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33절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치는데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자, 몇 번 가르쳤습니까?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듣지 않습니다. 자, 36장에 오면 또 하나님께서 3절 말씀해 보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또 재난에 대해서 바벨론 멸망당하고 끌려갈 것이다. 또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돌이키는 그런 말씀도 전합니다. 지금 35장까지만 해도 계속했던 같은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예레미야서가 끝나고 더 이상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또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전해봤자 예레미야가 전해봤자 듣지도 않을 텐데 뭐 하려고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를 보내나 뻔한 일인데 왜 보낼까요? 하나님은 참 바보스럽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보냅니다. 듣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예레미야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두렵고 이런 처벌을 받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겁을 주려고 심판을 하려고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할까요? 진짜 목적은 뭐겠습니까? 진짜 이유는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뭐예요? 재난을 듣고 심판받으라 이게 아니고 듣고 뭐 하고요?
돌이켜서 용서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두고 용서해 주고 싶어서 가슴에 안달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말씀해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자기가 입으로 전할 수 없으니까 붙잡혀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록하라고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바룩을 통하여서 기록을 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자기가 전할 수 없으니까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라. 자, 바울이 직접 가서 입으로 전할 수 없을 때 교회에 은혜를 끼치고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죠.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을 전달해서 은혜를 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다가 안 되면 글을 보내고 또 글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돌이켜서 용서받고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진짜 본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방법으로 저 사람은 저 방법으로 사용해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사용하고 바룩의 손을 사용하고 낭송을 사용하고 낭독을 사용하고 바울의 입을 사용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편지를 사용하고 자 그것도 안 되니까 이 초대 교회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면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을 썼어요? 벽에다가 천정에다가 입구에다가 전부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을 전달하고 돌이키고 은혜를 받고 일어서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열심, 방법, 긍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무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을 따라 걸어가서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다양한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입으로, 글로, 또 안 되면 그림으로 각각 스타일에 맞게 사용을 합니다. 제가 동기 목사들 일하는 걸 보니까 참 다양하다 싶어요. 어떤 동기 목사는 계속 움직입니다. 이 사람 만나고 시찰에 갔다가 노예 갔다가 또 교회에 누구를 만나고 선교사를 만나고 저 멀리 있는 목사 동기한테 한 번씩 전화하면 어디냐 하면은 서울 간다 그러고 또 한 번 전화하면 어디냐 하면 대구 간다 그러고 또 어디냐 하면은 경기도 간다 그러고 교인들이 서울 경기도 대구에 사나 그랬더니 하여튼 일이 있어서 장례식이 있어서 그렇게 간대요. 그러면 교인 숫자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늘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간다 김세현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말을 잘해요. 입을 잘 사용해요. 영어는 뭔가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통역을 잘 하더라고요. 이 김시현 목사님도 보니까 선교사님도 계속 움직이고 소통하고, 저러니까 저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이 기도원을 하고 또 신학교를 하고 이 한국교회 지원을 끌어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또 조용한 스타일도 있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군사님들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구역에서도 보면 음식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연락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를 많이 보내주면 됩니다. 뭔가 늘 부유하진 않지만 잘 사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커피도 사주려고 하고 밥도 사주려고 하고, 근데 어떤 분들 더 있는데도 잘 안 사주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가 받은 그릇이고 은사고 스타일입니다. 운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섬기면 됩니다. 찬양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찬양부장으로 임명해가지고 늘 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내가 받은 은사, 성격, 스타일에 맞게 봉사하면 내가 예레미야가 되고 어떤 때는 바룩이 되고 어떤 때는 서기관이 되고, 자,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구역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들 잘 감당해서 쓰임받는 귀한 주의 여종과 남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